자,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느냐 하면 이제는 회복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분명히 아가서 8장이 아가서의 마지막 장이기 때문에 뭔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제 본질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회복돼야 될 본질에 대한 이야기가 8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많은 성경들을 지금 이렇게 소위 말하면 이제 한 번씩 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많아서 기억들을 잘 못하시죠. 예, 너무 많은 양이고 방대한 양이다 보니까 쉽지 않은데 그래도 우리에게 참 감사해요. 다 올라와 있으니까 인터넷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자료가 방대합니다. 예, 저 속된 표현으로 그것만 가지고도 울고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아직 성경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거기서 안주할 수가 없고 만족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오전 시간에 우리는 열왕기하 9장의 말씀들 참 기가 막히게 절묘하게 표현이 되고 있는 표현,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없는 평안하냐라는 그 질문에 대한 우리는 답을 한번 얻어봤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정말로 대답이 돼야 됩니다. 평안한 인생들. 자, 그때 예후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예후라는 사람의 이름이 여호와가 응? 그분이시다. 그 어떤 분이라는 얘기입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바로 이제 열왕기하가 끝났으니까 9장이 끝났으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시라는 거죠. 어떤 분이죠? 그렇죠.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따르라.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두 가지 나왔는데 아니 하나님을 던져버리는 거 아니고요. 그거를 음행과 술수를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죠? 그 예후가 이세벨이 창밖으로 내다보고 막 평안하냐라고 비웃을 때 예후는 그걸 듣지도 않고 누가 내 편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편되려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던져버렸죠. 바로 두 가지 주님을 그러니까 방향을 바꿔야 돼요. 완전히 바꿔서 뒤를 따라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 음행과 술수를 던져버리고 편이 되는 것, 이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여호와는 그분이다. 어떤 분이다? 여호와 그분이 진짜 평안이시다. 평안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분만 따르고 그분의 편이 돼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편이 된다라는 말은 아까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게 샬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완전하고 온전하고 충분하고 완성해내는 것 보름달.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는 보름달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이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분, 이제 그분만 따르면 됩니다. 그분 편이 되면 됩니다. 그게 평안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오늘 아가서 8장이 마무리가 되면서 여러분 이 개념들도 한번 적용을 해 보십시오. 진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이 여인이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연결이 되십니까? 이 여인이 그 이전에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혼자 살아가야 되고요. 혼자에겐 부족함과 연약함이 너무 많았어요. 그렇죠? 아무짝에도 쓸모없었고 세상에서 그냥 나뒹굴 수밖에 없었고 음행과 술수에 노출되어 버린 영혼일 수밖에 없는데 이 여자가 처음 1장이 시작되면서 술람미 여인 솔로몬 관계가 형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사랑을 한 게 아니라 솔로몬이 먼저 사랑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8장에 오니까 8장에 와서 맨 마지막 장이긴 하지만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다면, 이 뭔 얘기냐면 이 여자가 하는 얘기예요. 당신 네 솔로몬이 우리 집에 같이 살고 있는 뭐예요? 같은 엄마의 젖을 먹고 자란 내 오라비 같았다면.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오빠랑 결혼을 하냐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일까요? 그만큼 어떻게 해요? 가깝고 오라비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한 집에서 같이 살게 되는 거.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는 그냥 단순히 사랑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랑하는 자와 그렇죠. 같이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용상으로 쭉 보면 1장부터 8장까지 쭉 읽어보시면 더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던 이 여인이 솔로몬이 먼저 사랑을 해주어서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오히려 이 여자가 더 남자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아가서 8장이 먼저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먼저 하나님이 사랑을 하셨지만 나중은 결국 어떻게 되는 게 본래적인 모습이고 우리의 궁극적인 결과가 되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건 맞지만 그 사랑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 이게 진짜 사랑이 되는 거죠. 이게 사랑의 의미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더 사랑한다라는 걸 뭘로 표현해요? 아예 진짜 우리 집 식구처럼 우리 집에서 한 집에서 같이 살았으면 여러분 이게 뭘로 연결되는지 아세요? 그 집에서 같이 살고자 같이 그 집에서 머물렀으면 좋겠다. 그 집을 떠나지 않겠다. 그 집으로 항상 요즘에 계속 얘기한 거잖아요. 항상 그 집으로 그 집을 떠나고 싶지 않고 항상 그 집에 같이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과 같이 살고 싶으니까 눈에 보이는 모습 형상대로 보면 항상 그 집으로 어떻게 해요? 올라가요. 올라가는 자.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참 목사님 참 잘 갖다 붙이시네요. 아니요 여러분 이게 붙이는 게 아니라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살고 싶다는 거죠. 더 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 이게 참 평안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렇죠. 참 평안이요. 정말 충분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그 모습, 그 사람이 참 평안의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샬롬의 관계로 돼가 있지 않나. 여러분이 그런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제 대전제예요. 아가서가 맞춰지면서 8장까지 딱 왔는데 이제 사랑하는 정도로 보면 누가 더 사랑하느냐 하면 여인이 남편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난 당신 없으면 안 돼요. 난 당신 없으면 죽어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사랑의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물고 늘어져야 되는 거죠. 난 당신 없으면 안 됩니다. 난 살려주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주님을 붙잡고 그렇게 물고 늘어지는 그런 진정한 삶, 그런 사랑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걸 아가서를 통해서 그 여인의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그 남자가 그 여자를 은혜로 선택해 준 건 맞지만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남자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왜일까요? 왜, 뭐 때문에 사랑하는 걸까요? 여기 그 구절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그 사랑하는 일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을까? 여기로 말하자면 왜 그 여인이 그 남자를 더 사랑하게 되었을까? 술람미 여인이 왜 솔로몬을 더 사랑하게 되었을까?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세요.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마치 우리 집 식구처럼 늘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나와 있죠? 내게서는 누구죠? 솔로몬. 그렇죠. 그 남자에게서 뭐죠? 교훈을 받았으리라. 오와우. 여러분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 교훈이 되는 게 뭘까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솔로몬에게서 그 남자에게서 뭘 받는다는 거죠? 교훈인데 그게 무슨 교훈이냐면 말씀의 교훈인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 남자한테는 뭐가 있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걸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있는 그와 들러붙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부탁과 함께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는요, 제발 부탁입니다. 말씀 곧 그 가운데 교훈이 있는 자와 사귀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나 내 소리를 잘 들어주는 사람과 사귀다 보면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되게 생기세요. 그러나 그에게 말씀이 있는 사람이라면요, 여러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더라도 투자를 해서라도 말씀이 있는 사람과 사귀시기 바랍니다. 이 술람미 여인이 그에게서 말씀이 나오는 걸 직접 받았어요. 교제하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서는 뭐만 나오느냐 하면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게 참 기가 막힌 게 복음서에도 그대로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부은 사건 아십니까? 그죠? 잘 보세요. 그 남자에게서 말씀이 나오니까 그 말씀 때문에 떠나고 싶지 않은 거죠. 같이 붙어 있고 싶죠. 그냥 살고 싶은 거죠. 늘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거죠. 받고 싶은 거죠. 그리고는 자기는 어떻게 해요? 나는 그 교훈을 받을 것이고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다. 나는 즙을 내서 먹이겠다 이런 얘기예요. 바르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주님과 그 여인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그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있고 그 복음이 있고 생명이 있던 그 주님의 발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 그 향유를 발랐던 그 여인처럼 이 여인은 말씀은 늘 받고 나는 당신에게 뭘 공급하기 때문인 거냐. 내 즙을, 석류를, 즙을 마치 기름을 갖다 붓는 것처럼 바르는 것처럼 내가 늘 그 즙을 짜서 그 석류의 즙으로 발라버리겠다, 먹이겠다, 갖다 바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별로 안 놀라우신 표정이에요. 점심을 얼마나 맛있게 드셨길래 별로 놀라시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67절부터 68절에 세상이 다 나를 떠나가는구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 베드로가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네게로 가리까? 와,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말씀이 여기, 말씀이신 주님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누구 다른 사람한테 갑니까?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한 여인이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비싼 향유를 붓듯 자신의 곳으로 즙을 내고 주님께 그 말씀으로부터 떠나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그 모습,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걸 이 여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왜 그렇게 그 남자를 떠나려고 하지 않고 더 이제 적극적으로 사랑하게 되었고 아예 같이 살고 싶어 해졌느냐? 그 말씀 때문이었다는 거죠. 되십니까? 어렵지 않으시죠? 그냥 읽다 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을 내용인데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4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어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려는 거예요. 자꾸 다른 소리로 유혹을 하거나 흔들어 깨우거나 자꾸 시끄러운 소리로 엉뚱한 소리 갖다 섞지 말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말씀으로 맺어진 관계로 서로 말씀을 주고받는 것, 오직 말씀과 진리의 은혜에 잠기게 되었으니까 아무것도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데 있어 어떤 것도 해방하지 말고 나를 그런 말씀 외에 다른 것들로 치고 들어와가지고 나를 미혹하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게 4절 얘기입니다. 정리되셨습니까? 바로 이렇게 지금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지금 마지막 장 8장에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그 사랑이 어떻게 됐는지 5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그 사랑이 아주 지독스럽게 집중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랑의 강도에 대해서 6절과 7절 이게 하이라이트거든요.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면 5절에 열매 맺는 사랑인 거예요. 열매를 따먹듯이 사과를 따먹듯이 그렇게 말씀의 관계로 엮여진 그 남자와 여자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늘 그 결실을 맺고 그 결실을 따먹는 것과 같은 그 말씀의 결실을 따먹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사랑이요 열매 맺는 삶, 열매 맺는 그런 신앙 결실이 있는 말씀의 삶은 어떤 삶이 되느냐 하면 6절과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러니까 이 사랑이 열매 맺는 사랑이죠. 말씀 때문에 맺어진 사랑이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랑이죠. 말씀 자체를 붙잡는 사랑이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죽음같이 강하고, 여기 재미있는 단어가 나와서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여러분 뭐에 대한 질투일까요? 그냥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걸 싫어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관계는 무슨 관계를 그러죠? 말씀의 관계죠. 그러니까 뭘 질투하는 거죠? 말씀이 아닌 거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관계의 지금 핵심입니다. 7절에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해요. 너무 강렬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랑이요. 뭘로 맺어진 거죠? 말씀으로 맺어진 사랑이에요. 이게 절대 누구도 못 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온전히 박힌 사람들, 여기 나와 있는 것좀 도장이 완전히 찍혀버린 사람 있죠? 말씀에 도장이 찍혀버려. 뭐 자다가 성경책 배구 자다가 이렇게 얼굴에 쫙 인쇄된 거 그런 거 말고요. 말씀이 완전히 새겨져 버린 사람들은요, 누구도 못 막아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느냐. 더 가치 있는 걸 가지고 와요. 온 전 재산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가지고선 우리한테 야 이거 다 줄 테니까, 뭔 말씀이야, 이거 다 줄 테니까 대충 나랑 좀 놀자 이러더라도 무슨 일이 발생됩니까? 오히려 그렇게 덤비는 사람이 망실을 당하는 거예요. 야 지금 말씀이 최고인데 네가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정리되셨습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어렵지 않으시죠? 이게 지금 7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관계는 무너질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이 지금 왜 더 그 남자를 사모하고 사랑하게 되었느냐? 무엇이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이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 말씀의 관계.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 이렇게 뵈면 알겠지만 우리 성도들이 지금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온전히 뭐만 지금 붙잡고 와 있느냐 하면 말씀만 붙잡고 왔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말씀만 붙잡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만큼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에게 제가 잠깐 그 격려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뭐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 제가 가끔 만나거든요. 그럼 만나면 우리 교회 상황을 좀 아시는 분들이나 제가 이제 뭐를 하는지 안 타 교단이나 감리교회 말고 타 교단이나 우리 감리교회 안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 사역자들도 다 부러워하는 바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이제 그거예요. 근데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근데 말하는 건 내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게 되냐요? 그거는 제가 이해가 안 돼.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되냐요? 저한테 물어보는데 아니 어떻게 그게 되냐요? 어떻게 말씀만 가지고 되냐요? 오히려 저는 그 질문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현상이 발생되게 됐느냐? 말씀 외에 다른 것들, 주님 외에 다른 것들로 도배가 돼버린 뭐와 뭐가 난무하게 됐죠? 음행과 술수가 난무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지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원래 돼야 되는 것이고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음행과 술수가 자리를 채워버린 거예요. 만약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여인과 남편 사이에 음행과 술수가 작용한다고 보십시오. 이 관계는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아주 풍지박산 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는 애초부터 뭐 때문에 연결이 된 관계냐면 말씀이에요. 그 가슴에서부터 나오는 교훈을 계속 여자는 받았고 이 남자는 그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걸 계속 나눈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걸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계속 그 말씀 가운데 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다른 소리 필요 없어. 다른 얘기하지 마. 다른 소리 시끄러운 소리야. 하나님 말씀으로만 너는 살아가고 말씀 같이 듣고 같이 사는 존재가 될 거야. 그게 부부가 되는 이유야 목적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말씀의 사랑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맺어진 사랑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어. 최고의 사랑이고 말씀 외에 다른 게 들어오면 바로 뭐가 튀어나오죠? 질투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럴 때 진정한 질투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어떻게 여러분 그 정도까지 오셨나요? 말씀 외에 다른 게 들어오면 이건 아닌데 예. 그런 질투, 영적인 질투가 생기시나요? 그리고 말씀이 아닌 다른 걸 본질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질투가 생기시나요? 여기서 말하는 제가 질투라는 것은 이건 아닌데 라고 정말 본질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열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예. 제가 알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제 그 말씀들을 이렇게 접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이렇게 구분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까지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교만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더 사랑하는 끈으로 작동하게 돼야지 누군가를 판단하는 잣대로 작용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더 붙잡고 더 듣고 싶고 더 가까이 있고 싶고 그냥 아예 같이 살고 싶은 그 온전함. 그게 지금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전에는 어땠는 줄 아십니까? 예전에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만나기 전에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끈끈하게 이어지는 관계가 되기 전에 이 남자를 만나기 전에 그 오빠들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같이 살았던 오빠들 얘기가 나와요. 참 재미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게 8절 9절이에요. 오빠들이 얘기합니다. 오빠들이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그러니까 작은 누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아직 그렇죠. 성숙하지 않고 어린 아이 같은 여자애인데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이 이야기는 성숙하지 않았다, 뭐 자라나지 않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아유 저게 언제 사람 되나 뭐 이런 거예요. 그죠? 이제 그런 내용을 제가 이제 표현을 바꾸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들이 봤을 때에는 저게 언제 사람 되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날이 올까? 뭐 이런 거예요. 그날이 올까? 저게 저 어린 게 저게 누구한테 뭐 감히 청혼 받는다는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유 저 어리게 저 코올리게 저게 뭘 저게 언제나 사람이 돼? 아유 누가 어떤 남자가 저걸 좋다고 와가지고 데리고 가? 이런 얘기 하잖아. 옛날에 어르신들 많이 했잖아요. 왜 그죠? 들어보신 분들 계세요? 직접? 그런데 바로 이 여인에게 그 오빠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유 저거 어떻게? 근데 내용을 보니까 그 계속되죠. 그가 성벽이라면 성벽 여기 그 다음에 문이 하나 나오죠. 백향목 판자의 문. 그렇죠? 이건 완성된 거예요. 완성돼서 제대로 세워진 거.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 여동생이 그렇게 제대로 세워지면 우리가 좀 도와줄 텐데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아이고 저게 뭐 어떻게 되겠어? 이랬는데 아이고 누굴 만나버린 거죠? 솔로몬을 만나버린 거예요. 근데 솔로몬을 만났는데도 아직 봤을 때는 어떤 상태였죠? 어리니까 저게 뭐 사람 구실하겠어? 그 다음에 아유 저게 그 아무리 좋은 남자를 만났어도 제대로 역할을 하겠어? 저거 사랑받겠어? 아유 저게 예수를 믿는다고 그랬는데 저게 사람 되겠어? 아니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저게 뭐 제대로 될까 싶었고 예수 믿는다고 뭐 되겠어? 했는데 이제는 그 예수와 함께 삶을 행복할 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성숙하게 열매가 그냥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됐던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오빠들의 눈으로 믿지 않는 자들의 눈으로 봤던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장차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세상은요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을 격려해 주는 사람이 있기보다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세상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까지 예수 믿는다고 뭐 나아질 게 있겠어?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뭘 좋아지는 게 있겠어? 예수 믿는다고 뭐 사람 되겠어? 했는데 웬걸요? 진짜 예수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예수의 사람이 돼가지고 날마다 결실을 맺으며 성숙해 가는데 야 오빠들이요 입을 다물어 버린 거 아닙니까? 저 완전 사람 됐네. 제대로 만났네. 야 이제 우리가 저 여동생 옛날엔 여자가 시집 가려면은요 아까 그 기름을 부은 여인 있죠 향유 그 여자가 그거 뭐 하려고 준비해 놨던 거죠? 시집 갈 때 결혼 지창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결혼 지창금 반드시 필요해요. 그 오빠들이요 저거 시집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지창금 준비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걸 결혼은 뭔 결혼이야. 야 가서 포도원이다 지켜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전에 기억나시죠? 우리 오빠들이 오라버니들이 야 포도원이다가 지키라 그래서 포도원 지키다가 만난 거예요. 솔로몬은. 그렇죠? 잘 보세요. 그 포도원이나 지키다가 오빠들한테 그냥 밥이나 얻어먹고 살아야 되는 존재가 예수를 만났단 말이에요. 남편을 만났어요. 제대로 만났습니다. 이게 얼마나 제대로 만난 아름다운 만남인지 이젠 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됐어요. 근데 결혼을 시켜야 되면 뭐가 필요합니까? 지창금 필요하죠? 자 그럼 지창금 어디서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나는 성벽이요. 근데 앞에 오빠들이 이야기한 거죠. 제가 제대로 된 성벽이나
제대로 된 문짝같이 잘 갖추어진 존재가 된다면 그러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 근데 여자가 얘기하죠. 나는 뭐가 됐다는 거지? 이미 성벽이 됐고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나 됐다는 거야. 제대로 됐다는 거야. 내가 이제 자라서 됐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잘 된 거죠? 내가 제대로 자라서 된 게 아니라 누구를 잘 만나서 된 거예요. 이해하시기 쉽게 얘기해. 남편 잘 만난 거예요. 신랑 잘 만난 거예요. 그래서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왜죠? 신랑 잘 만난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랑들이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말 신랑을 잘 만난 거예요. 그래서 결혼지참금 필요하죠. 결혼지참금이 필요한데 이 여자는 오빠들이 뭐라고 내면 네가 뭘 사람 구실하겠어. 네가 뭔 남자를 만나 이러면서 어디로 몰았는데요. 포도원으로 몰아가 포도원 품꾼을 일을 하게 했는데 잘 보십시오. 남자를 만났잖아요. 솔로몬을 만났잖아요. 직접 11절에 솔로몬이 등장합니다.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뭐가 있어요? 아니 자기는 옛날에 무슨 운명이었는데요. 포도원에 가가지고 포도 따는 포도원 품꾼으로 품삯은 뭔 품삯에 밥이나 먹여주면 그걸로 감사해야죠. 그런데 만난 남편인 솔로몬이 어디에다가요?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요. 만난 남편이 포도원직인 거예요. 아니 포도원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반전과 함께 완전히 상황을 뒤집는 거예요. 이 포도원의 품꾼으로 들어갔던 여자가 포도원 주인과 만났다는 이 사실은요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운명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따라서 우리는 누굴 만나야 되느냐 하면 신랑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만나야 운명이 바뀌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얘기해요. 포도원 품꾼이 뭘로 바뀌어버리는지 보시면 지참금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지참금 필요 없어. 왠지요? 주인이 남편이 포도원을 아예 가지고 있어요. 그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수입을 보세요.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열매로 말미암아 은 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여러분 이 천이라는 말, 천이라는 숫자는 누구의 트레이드 마크예요? 천. 1천. 그렇지요. 솔로몬의 트레이드 마크예요. 그 천이라는 숫자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에요. 완전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1천 번제 드렸죠.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도원에서 자기가 주인인데 자기한테 들어오는 게 은이 천이에요. 거기 일하는 사람 한번 보실래요? 거기서 일하는 품꾼도요. 그 포도원에서 일하는 품꾼도요. 여기 고용됐으면 좋겠어요. 거기 포도원에서 일하는 품꾼 보십시오.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완벽한 걸 다 얻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완벽한 거를 다 얻는다는 게 돈만 얻는다는 게 아니라 누구도 얻었어요? 신부도 얻었죠. 그러니까 그 신부도 어떤 존재라는 거죠? 온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받아지는 존재가 되면 우리가 그 전에는 어떤 존재였었어요? 포도원 품꾼에 지나지 않은 존재였는데 받아들여지는 순간 우리는 온전한 존재가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온전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진 게 아니라 은혜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존재로 여김을 받는 거라고요. 이걸 오해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뭐 어떤 자격이 돼서 받아들여진 것처럼 착각하는 절대 그게 아니고 우리는 포도원 품꾼에 지나지 않는 결혼 지참금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불쌍한 존재였는데 그 포도원 주인인 솔로몬이 온전히 받아주어서 온전하게 해준 바로 그 여인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 생명과 운명이 뒤바뀐 삶을 얻게 된 자들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12절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여러분 주인이 얼마를 받아요? 천이요. 근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도요. 이거는 뭐 주인하고 뭐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요즘에 갑질이 난무하는 세상인데 이건 뭘 오히려 주인보다 일하는 사람이 더 조건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사람한테 시집을 간 거예요. 바로 그런 존재에게 지창금은 뭔 지창금입니다. 그냥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여인한테 솔로몬이요. 그렇죠. 맞습니다. 몸만 알아. 예. 뭐예요? 요즘으로 이야기, 복음서로 이야기하면 다 필요 없다. 뭐만 있으면 된다. 너한테, 그러니까 장영호 선생님 다 정답만 얘기하셔. 아니요. 아니, 우습게 본 게 아니라 기대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다크호스가 나타났습니다. 맞아요. 뭐만 있었느냐 하면 몸만 있었던 게 아니라 믿음만 있었어요. 아까 앞에 보셨잖아요. 뭐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요.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떠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장영호 권사님이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자리를 안 떠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게 믿음 때문에 그 남자에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란 말이죠. 잘 보세요. 그 여인한테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빠들이 야 포도원가 일해 그러면 가서 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도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피부는 거머죽죽해졌고 겉껍데기 막 거북이 등짝같이 그렇게 그냥 딱딱해졌고 뭐 볼 게 없는 건데 이 사람이 그를 받아줬어요. 그리고 지참금이 정말 이 정도면은 지참금이 다른 사람이 한 2-3배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우리 주제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지참금 될 것 같으면은요,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걸로 지참금 얘기로 하면 여러분 어느 정도나 들까요? 성경에 분명히 나왔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있잖아요. 그 값을 이미 매겨놨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걸로 따졌을 때 지참금을 내야 될 걸로 하면 뭘 다 드려야 돼요? 천하를 다 드리고 뭐라 그래야 돼요? 나 좀 받아주세요. 이래도 받아주실까 말까인데 주님이요. 오히려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히려 우리한테 온 천하보다 귀하니까 이 천하하고도 너희들을 바꾸지 않겠다. 그 당시에 천하는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통성학교 출신들이 대답할 수 있을 텐데 그 당시에 천하, 예수님 당시에 천하는 로마의 지배 영토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로마가 지배하지 않은 데는 어딜까요? 관심 갖지 않은 데는 사막하고 극지대예요. 북극 남극. 그러니까 추방령이 내려졌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로마에서 추방령이 내려집니다. 어디로 가요? 사막하고 북극이나 남극으로 가는. 그럼 죽음인 거예요. 그 당시엔. 바로 그 당시에 바로 그때의 천하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전 세계 지역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거론 지참금으로 예배하려면 그걸 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저 좀 받아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되려 우리가 그러기 전에 미안하지 않게 배려해 주셔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천하를 주고도 나는 너랑 바꾸지 않겠다. 하늘을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그 모든 것들을 바라봤을 때 정말 우리를 그냥 그렇게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가지고 있으면 되느냐?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술람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뭐라고요? 그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이제는 떨어지고 싶지 않고 같이 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지참금이 필요했습니다.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대신 지불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지불할게. 내가 갚을게. 나한테 달아놔. 내가 쏠게. 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주인 곧 남편 신랑인 예수께서 당신의 목숨으로 지불하시고 아내로 신부로 맞아주신 게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아가서를 얘기하고 있는데 뭔 복음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된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 이제 여자가 더 적극적으로 남자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뭘 알았던 거죠? 말씀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거 경험하시죠? 말씀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붙잡게 되는 것. 그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참금이 이제 필요 없습니다. 주인이 대신 지불합니다. 주인이 1000개나 받습니다. 은 1000개예요. 그러니까 뭐 가져와라 말하라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와 몸만 가지고 믿음만 가지고 오면 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13, 14절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13, 14절.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동산 얘기가 나와요. 이젠 눈치가 아주 바삭해지셔가지고 다 대답을 해버리시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시죠. 14절.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도로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그 동산에서 뭐 하자는 거죠? 막 뛰어놀면서 오라 그러면 빨리 달려오고.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봐보세요. 동산 안에서 함께 뛰고 함께 걷고 함께 조깅하는 모습. 자,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는 하나님이 그 동산에서 함께 거닐더니가 어떻게 됐어요? 회복이 됐어요. 와우! 됐습니까? 뭐 이보다 더 어떻게 명쾌하게 설명을 해드립니까? 결국 진정한 사랑은 무엇이냐?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걸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막, 왜냐하면 모세가 올라가 보고 온 게 이거였거든요. 원래 회복되었던 에덴 동산이 성막을 통해서 주님과의 뭐가 회복되는 거죠? 관계. 그리고 성전. 그리고 에스겔 회복된 성전, 수룹바벨 성전,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 이것 무너지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 교회, 곧 우리가 또 너희 몸이 성전, 우리 몸이 성전, 이걸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시려고 하는 게 바로 뭐였느냐? 하나님과의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죄 없이 걸림돌 없이 함께 거닐고 함께 거주했던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 이걸 여자가 알았어요. 이게 본질이구나. 뭘 좋은 걸 먹고 쓰고 입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이와 함께 거주하며 사는 것, 에덴 동산 회복되는 게 성도들의 본질이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아가서 8장의 내용이고, 아가서 전체를 통해서 사랑은 뭐냐를 이야기하려고 할 때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가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 이야, 이거를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고, 진짜 이 사랑을 깨달은 자들은 그걸 알기에 그냥 말씀이면 됩니다. 믿음 가지고 살려달라고, 나와 함께 거해달라고 매달리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 술람미 여인이 8장에서 남편 되는 솔로몬에게 뭐 해달라 요구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딱 하나예요. 같이만 있어 달라는 거예요. 나 같이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완성된 모습이에요. 그냥 당신 한 사람이면 족합니다. 당신 없으면 이게 아까 룰레 뭐라는 거죠? 당신 없으면 안 됩니다. 당신이 없으면 다 끝나는 겁니다. 당신이 제일 필요합니다. 당신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해서 당신 한 분으로 만족한 상태가 평안이고, 그리고 그렇죠. 편이라는 말이죠. 주님이 내 편이고 내가 주님의 편. 그리고 신약성경에서 그걸 뭐라고 해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뭐 다 연결되는 거예요. 싹 다. 어렵지 않으시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오십니까?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고, 왜 굳이 힘든데 부엌에서 이 추운 날 전기가 뚝뚝 떨어지는데도 거기서 봉사하시고 설거지도 하시고 청소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얘기는 뭐 담임 목사가 시키니까 하는 거지 뭐 이런 겁니까? 그게 아니라 그 관계, 그것 관계 회복,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고 나면 뭐 노리시는 거 있으세요? 뭐 노리고 뭐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그 관계가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게 회복되는 거예요. 올 한 해 이런 진정한 사랑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확하게 정각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맞습니다. 진정한 샬롬입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의도한 바가 아닌데요. 오늘 샬롬 평안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통해서 아가서 8장이 마무리되면서 이 여인이야말로 진정한 뭐를 누리고 있다? 평안을. 그러니까 이 여인에겐 뭐와 뭐가 없다? 음행과 술수가 없다. 와, 이 여인한테 진짜 그리고 남자한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 사이에 뭐가 끼어들지 않고 있죠? 음행과 술수가 없어요. 이 여자가 이 남자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습니까? 없어요. 아닌 척 뭐 꾸미는 거 있습니까? 이세벨처럼 화장 싹 해가지고선 검버섯, 기미, 주근깨 다 가리고 나와가지고 아닌 척하면서 지금 가리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기 어떤 음행과 술수도 들어와 있지 않고 그냥 당신만 있으면 된다. 맞잖아요. 샬롬. 나는 이제 이 사랑을 이루어내야 되겠다. 끝까지 가야 되겠다. 완수해내려고 하고 있죠. 이게 평강인 거예요. 아가서의 진정한 평안이 그렇게 배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사랑이 이렇게 이루어져 하나님의 참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샬롬. 결단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